오늘은 변치 않을 내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불리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우리의 활동이나 자격을 우리가 신자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대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해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요, 이단성이 농후한 그런 단체들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3-4시간씩 자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죠.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칩니다. 또 혹은 타종교나 이단 혹은 사이비 단체에서 우리 교회들에서 하는 것보다 더 사회봉사를 잘하거나 훌륭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웃들이 볼 때 우리 개신교에서보다 이단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언제 한번, 이게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거리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어떻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예배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그 종교를 위해서 시험 기간에 나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120명이 거리를 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가 반성이 되는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진정한 신자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단 세미나 하나를 듣다가 신천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대구 신천지 사태로 말미암아서 신천지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그들의 전도도 약화가 되었죠.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공격도 잦아든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세력을 떨치지 못할 것처럼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2년이 지나면서 신천지가 25,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 쪽에서는 엄청 부흥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묘한 포교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 세가족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추수꾼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신천지를 밝히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천지라고 밝힌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본부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를 하라, 더 열심히 전도를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신천지나 이단들도 약화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진리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죠. 반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단이라고, 왜 그들을 사입이라고 할까요? 그들도 사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들과 구분하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자들의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는 이단을 갈라내는 역사였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작업을 해왔죠.
심지어 이것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저주받을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이서에서는 신자들이 이 이단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와 다른 것을 들고 오는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에도 이단은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진리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거짓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처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참된 사도인,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많이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복음이다라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정통의 그 신앙 안에 그 터 위에 서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자유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하여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서 사도들이 일관적으로 전했던 복음, 이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거짓 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처럼 꾸며내지만 결국은 그들을 묶어내는,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몰아내라, 이것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참된 복음은 진리구나. 그리고 이 진리는 단순히 지적으로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복음이 아닌 것은 그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자기 행위를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자유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기는 이들의 돈과 가족과 명예를 뜯어내고 그들의 교주, 그들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뭐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케 하는 복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신자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 수 있고 또 바른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12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복음, 공통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기원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것을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 그리고 다 만연한 우상 숭배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고통받았겠죠. 지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신론의 정서가 팽배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좋냐?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더 얘기하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안 할 수 없냐?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수 없냐? 결국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오히려 부하고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황제를 숭배하면 이익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 이익이 있었죠. 그런데 거꾸로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삶보다는 다른 것이 더 행복하고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신자들에겐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엇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과장해서 크게 듣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오히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좀 대충 살아도 예수님만 오시면 다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경책하는 그런 말씀도 또한 볼 수가 있죠. 16절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인해서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바울의 그런 그 강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행을 격려하는 그 동력, 그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14절 15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있고 또 이것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심,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임한 열매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과 만나게 될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열매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즉 이들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항상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기의 것이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주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주셨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참된 신자, 복음을 통해 거듭난 신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이들이 어찌 신천지처럼 거짓을 통해서 신자들을 가르는 그런 이간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만 보고서도 그들은 바른 진리를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구원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속했다면 주님의 그
주님을 알므로써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결코 그런 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구원파의 그 구원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을 어떻게 교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선명히 깨닫고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넘게 검증된 이 성경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데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거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복음 가운데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죠. 삶이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더욱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더욱더 천착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 특히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 신앙의 고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초기 교회에 보면은 믿음의 규범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인과 비교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다른가를 그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의와 전통의 전수를 통해서 점점 틀을 갖춰 나가면서 7, 8세기경에 정착이 됐고, 그리고 온 기독교회가 이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때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예배에 시작되는 사도신경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뭐 한 구절씩 이렇게 만들었다는 전설의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 꼭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몇 세기 동안 이단과 싸우면서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전수된 복음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핵심 진술로 그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저술하면서 이 개신교의 신앙을 대변한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이른바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한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곳에는 구원의 완전한 요체가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대변했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그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에서는 간결하나, 그렇죠, 짧죠. 그러나 문장의 무게에서는 장엄하다. 자, 그러기에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 들여서 그 안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괜히 물려준 게 아니죠.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내 고백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일 때도 변치 않는 내 고백, 변치 않을 내 고백이라고 했는데, 공교회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넘게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들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내용에 신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고백하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신경이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요약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자, 지금 혹시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자, 믿습니다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말, 믿는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할까요? 지금 처음부터 하시느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직 않았네, 더 뒤에 가봐야 될까, 이렇게 4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4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과 그리고 영어에서 보면 credo,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believe,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각 단어가 어디에 누군가를 수식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신경을 내가 다 몰라도 그 한 줄로 고백하면 뭘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12문장의 한 문장의 고백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죠. 뒤에 6문장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5문장이 성령님에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거룩하여 하심과 쭉쭉 하면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붕 뜬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나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음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죠. 내 신앙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 안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존재,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를 열며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고백하고 그것을 더 깊게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심지어 반대로 생각하면 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합니다. 신천지는 그리고 심지어 사도신경을 미워하고 반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궁금하시면 검색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희석화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요 이단들이 또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인간과 공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진 교리고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전통을 버리고 자신들이 전통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뭘 넣기 원합니까?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교리를 넣기 원하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해온 그 고백으로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그리고 동방정교의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다 사도신경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했었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좋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목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고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주고 믿게끔 교육하고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전하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고 같이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회파하면서 그 성경에 요약된 그 복음의 진리를 희석하려고 합니다. 우린 거꾸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리에 서기 원하십니까? 교리대학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교리대학 하시면 사도신경의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낱낱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양육반, 제자훈련반, 성경일독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고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교육들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원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점차 더 깊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반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간증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당장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있으면 이 신앙 고백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넘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전해준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이 전통이 앞에 13절 14절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 이 전통 지키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뭐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지식과 진리를 너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고 내가 그 변치 않는 고백 가운데 서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지금처럼 보급되기 이전에는 성경을 교회에서 한 권 갖기도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자,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풍성한 진리를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해준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귀하게 받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거룩히 하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된 신자로 만들어 가심,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기보다 우리 이 신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단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단들을 기도로 이기면서 그들을 오히려 정통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이 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선행이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풍성히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신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